제자의 삶, 두 번째로 사명의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도 부른 찬송 가운데 갈릴리 마을 그 숲에서 주님 11 제자를 다시 삼으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갈릴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되었고 그 제자들에게 지시한 한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다. 예수님의 제자는 12 제자였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게 되어서 11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12 제자라는 말을 잘 사용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그 12 제자에 대한 그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1 제자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뵙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소이고 오늘 제자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던 장소였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에 건너시고 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많은 이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구원의 기쁨, 용서의 기쁨, 기적의 체험을 하였던 제자들에게 오늘 갈릴리로 다시 불러서 그 체험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예수님께서 의미 있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빈 무덤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신 곳에 오늘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의 성도의 친교, 성도 간의 관계, 따뜻한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따스한 그러한 분위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따스한 햇빛은 좋아하지만은 정작 그 태양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만 따져들면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진정으로 주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도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만남의 장소가 중요하죠. 우리가 관광지도 아니고 유흥지도 아니고 물론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이 어디도 없습니다. 다 계시지만은 오늘 부활의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선포되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의 기쁨과 용서의 은혜와
나를 향하여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지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될 때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신 그분이 맞는가 안 맞는가 알쏭달쏭하면서 의심하였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의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보지는 않았던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종종 많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의심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심하였던 제자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은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지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될 때에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부활의 주님이 과연 계시는가? 그러나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의심하였고 또한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게 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자신의 삶을 다 불살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의심이 녹아지게 되고 모든 두려움이 녹아지게 될 때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령론을 강조할 때 119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그 지붕에 히터가 있어요. 그 에어컨도 있고 히터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 박스를 그 유닛을 열어보면 거기에 조그만 불이 있어요. 그 파일럿 프레임이 있어요. 파이어가 작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24시간 1년 12달 계속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온도가 낮아서 이제 온도를 좀 높여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온도기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스가 자동적으로 열려서 거기에 가스가 부어지게 되니까 불이 확 타게 되고 말이에요. 뜨거운 불길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 뜨거운 것을 팬으로 이제 돌려서 우리가 히터로 쓰게 되고 이 방들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불이 너무 쬐끔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늘 성령 충만하면 무엇입니까? 가스가 확 붙어서 우리의 두려움도 다 녹여버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것까지도 다 녹여버리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땅의 권세는 사탄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너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연합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그것이 성공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디시전 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성공을 했는데 아직도 독일 폐잔병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어려운 일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승리는 다 결판이 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폐잔병되는 사탄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 그날이 빅토리 데이예요. 오늘 모든 사탄들을 다 무저갱에 다 가두어 놓고 온전히 승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결정적인 승리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벌써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탄이 폐잔병이라고 그러지만은 내 힘 의지하고 나갔다가는 큰 고 다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권능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오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늘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저도 의심하고 여러분도 의심하지만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역의 장소예요. 사역의 장소로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고 단기 선교지에 나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게 되고 사명을 확실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요.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 부족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러한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고 위협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오늘 순종해서 가게 될 때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지만은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 같아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니까. 벌써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벌써 우린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떠나왔는데 왜 우리가 떠나왔는지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미국으로 일단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낸 줄 믿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아주 잘 지내고 아주 잘 교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될 때 안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게 될 때에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생생한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 장소는 우리 사역의 장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시켜서 가서 봉사하세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계속 안전뱅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방질 목사님 오셔서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성경을 옛날에는 세로로 써가지고 성경 읽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이랬는데 가로로 해가지고 도리 짝짝고 아니야 읽으면서도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이 앉는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들이 현대교회들이 아니요 무조건 시키면 아니요 나 못해요.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 안진뱅이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초대교회는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다 시킨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순종한 겁니다. 순종할 때 어떻게 돼? 가라고 할 때 사역지로 가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입혀주시고 내가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은혜를 얻게 되고 그때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는 겁니다. 신앙이 거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현대교인들은 무슨 제자 훈련 시켜주세요. 물론 필요하죠. 머리로 신고해서 뭐해? 순종하고 나가야지. 부활의 주님 내 가슴에 있으면 나가서 봉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지 머릿속에 자꾸 채워가지고 안진뱅이 신앙 되려고.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무슨 지식으로 뭘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오늘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한 가정 우리가 대상자를 정하시고 금년 한 해 한 가정이라도 우리 소그룹에서 전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단기 선교지에 우리가 바쁘지만은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그래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파이로트 파이어 요만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봐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해야 열기에 화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에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었죠. 매를 맞아야 되고 돌에 맞아 죽음을 맛보게 되고 정말 힘든 여정을 살아가서 아버지나 천국에 가는 게 낫겠어요. 천국 가는 게 더 편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왜 텅텅 비어가는가요? 오늘 영혼 구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띵까라띵까 띵땅땅땅 하다가 오늘 자손들이 믿지 않게 되고 지금 어떻게 돼요? 유럽 교회가 지금 다 술집에다가 많은 교회들이 다 매각을 했어요. 그 관리할 수 없으니까. 또 심지어 그 관리하는 교회도 댄스홀로 이렇게 렌트를 해줘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다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라고 그렇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은 한 영혼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채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주신 사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지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평생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항상 함께 있지 못해요. 부부가 결혼할 때도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두 사람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희게 될 때까지도 서로 사랑하겠느냐? 예,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진짜고 끝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요?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머리가 팥뿌리같이 휘어지기 전에도 세상을 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살고 못 사는 친구들끼리도 그런 말을 하죠. 우리 같이 살고 우리 같이 죽자. 근데 어떻게 그게 그 말대로 될 수 있는가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만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의 일생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 모든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그 수필을 에세이를 많이 썼죠. 그분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진짜 내게 흠도 티도 없는 것, 최후의 것을 바친다면 눈물이다. 눈물이 아주 굉장히 소중하고 순수한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눈물에도 거짓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여자들이 말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남자의 마음을 쏙 빼가면서 그러면서 꽃뱀같이 노는 사람이 얼마나, 꽃뱀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패가망신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물이 진실입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게 진실이에요? 유행가 부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가요?
눈물에는 진실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한 사람도 눈물로 호소하지만은 능력이 안 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갔는데 진실한 눈물로 빌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갚을 능력이 없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물이 거짓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만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늘 위로받는 거죠. 소망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밖에는 위로할 리가 없어요. 예수밖에는 소망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려면요 손 걷어붙여야 돼. 바지가랑이 거저붙여야 돼. 무슨 쉽게 뭐 그냥 거저 그 안진뱅이라니까. 경고합니다. 옛날 분들은요, 옛날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 돈 없었어요. 무슨 뭘 배웠어요? 무슨 무식쟁이들이 태반이. 그런데 순종했거든. 말씀에 순종하고 나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가게 되고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가라고 할 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우리 베다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할 때, 사역의 현장에 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얻게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줄 믿사오니 주님, 이러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